를 시리즈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문성희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로 떠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떠나게 되면 이제 기본 5년 이렇게 있게 되니까 어쩌면 내하고는 내가 5년 후 되면 나도 은퇴할 건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하게 되겠다 선교사 있는 데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 선교는 해외 나가 하는 것,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 하는 것, 또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서 하는 것,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에 사실은 지금 뭐 글로벌한 세계가 되니까 이게 다른 문화권도 잘 없고 또 멀리 있다 해서 실제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금방 갔다 오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전도와 선교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봅니다. 주보 천면을 한번 보십니다. 주보 천면에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라고 글을 적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어떤 학자의 글을 가지고 와서 적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전도나 선교나 똑같은 목적인데 똑같은 목적이 뭐냐 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더 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며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는 전도나 선교나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성인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얼마 됐죠? 몇 년 됐다고? 5년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문성인 선교사를 부를 때에 그 이유는 다른 전도사님들도 있고 뭐 목사님들도 있는데 왜 인터콥 선교사를 불러왔는 인터콥에 있는 사람을 불렀느냐? 그건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뭐 전도사님, 선교사 또 목사님들을 모셔 보니까 그분들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막 좀 이래 적당히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냥 열정도 없고 목숨 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인터콥을 소개받고 보니까 인터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게 있죠. 생명 걸고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는 인터콥에 대해서 교류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인터콥은 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장려할 것은 아니지만 인터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그거를 우리가 좀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가 그걸 좀 본받으면 좋겠다. 나도 좀 본받고 우리 교인들도 좀 본받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본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터콥 사람을 우리 교회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했는데에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제 늘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도 우리 교회가 인터콥이 와서
특별한 어떤 그런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좋은 영향들을 참 많이 나타냈어요. 나타내고 우리 지금 오늘 이런 이 새벽에 있을 청년들도 사실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문관사 오고 인터콥 사람들이 오고 난 뒤에 이런 분위기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막 좋은 사람이 오늘 이제 떠나니까 지금 보니까 문선교사가 준수하고 비슷한 나이거든요. 아들 같은 나이인데 어린애 둘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떠나는 그 지역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지역이거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생활 환경도 열악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 안보상 그것도 좀 이렇게 열악한 그런 지역에 떠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상 떠나간다는 날을 잡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짠해요. 참 가야 되나 싶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보냈지만 여러분 안 그래도 내가 우리 회장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제대로 신학도 하고 제대로 좀 준비해서 국내에서 좀 더 준비해서 그래 하지 이렇게 좀 권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이렇게 간답니다. 가니까 보내는데 두 사람 뭐 네 사람만 가서 그래 하면 우리는 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보내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야 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아니면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증인되는데 가까운 데로부터 해서 이제 모든 세상에 증인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전도입니다. 교회는 사명이 다른 말로 선교입니다. 선교.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인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인 줄 아는데 전도하자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해도 잘 안 되고 누가 만나서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목장에서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있는 마귀의 그 자녀로 자녀하면 이상하지요. 새끼로
마귀의 새끼로 있는,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오는 데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신천지에 딱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신천지에서 그 약한 영이 강한지,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이 자녀일 경우에 부모가 데리고 오면 부모를 욕하더라도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옵니다. 신천지에 이만희, 하여튼 거기에 빠져가, 그 신천지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은 사상에, 신학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마귀에게 빠진, 또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에게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은요, 신천지에서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듯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을 데려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령이 임하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도부터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전도하기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담감을 혹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해서 좀 부담을 덜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또 실제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제대로 올바른 결과가 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결과가 없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영접하여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데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주어지게 되는 데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혼자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 모인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충만되어지고 나니까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또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겠습니다만도, 진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이 선물로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어쩌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육에 오는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를 때에 그것이 나타나게 돼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데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되어질 때에 그럴 때 충만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지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성령을 받고 나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뒤에 내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사랑의 능력이 생겨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전에는 내가 사랑으로 살아보려 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사랑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희락, 기쁨도 되어지는 거 있지. 온유, 충성, 절제 이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가운데 목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야 싫어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딱 집중해 듣고 아멘하고 순종으로 마음에 딱 가득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희락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충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면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전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주보 3면의 칼럼 부분에 매력적인 사람을 따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학생이 너무너무 수학을 못했대요. 여학생인데 너무 수학을 못했대요.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선생님이 아주 총각 선생님 멋진 아주 매력 있는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한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 매력적인 수학 선생님이 오니까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막 수학을 공부를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매력적이면 아이가 포기했는 수학을 하도록 수학을 하는 마음이 생겨서 수학이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내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매력적인 사람 2번째로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신감. 막 아주 그냥 자신감 있으면 매력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 세 번째로는 웃는 얼굴, 네 번째로는 열정,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매력적으로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자신감, 겸손, 웃는 얼굴, 열정, 그리고 질문이란 말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이런 것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뒤에도 오늘 5개가 또 이렇게 뒤에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아까 이 밑에 보면 1번 보면 자신의 능력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또 겸손하는 것, 진정으로 웃는 것, 또 열정을 쏟는 것, 질문하는 동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매력적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게 바로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 받은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전에는 얼굴에 인상을 썼는데 웃게 되는 거지요. 전에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 짜증을 냈는데 기뻐하는 거지요. 전에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고 이게 바로 능력이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막 나가서 전도제 나눠주고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참으로 따뜻한 초대교회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 따뜻한 가운데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생활 환경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매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만기 대화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희락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제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아니고 절대로 전도가 안 되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되어라 아니면 되리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람이든 나가면 사람을 자꾸 붙여요. 사람이 자꾸 붙어요. 붙어야 됩니다.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가 뭐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하려 하더라도 매력적이 않은 사람은 같이 밥 먹으려고도 안 그래요. 붙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매력이 없는 사람은 그 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매력 갖추도록 기도하고요. 그렇게 살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랑 안 할래. 나는 자꾸 원수 맺고 살래. 이러면 그건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성령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되어지게 돼 있고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문선교사님 보고도 그랬어요. 당신이 매력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문성인 한다손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자꾸 들어붙고 싶고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 우리 문성인 한다손 두 사람은 팔레스타인 가서 이제 그 전도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우리야 뭐 보냈으니까 뭐 헌금 뭐 이렇게 정착 헌금도 보냈으니까 뭐 됐다 이제는 우리가 뭐 됐다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교사다. 우리가 선교사예요.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 보내기도 가서 하는 선교사가 있고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오늘 여기에 전도 목적이 나온 것처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것,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세계 지도가 있는데 세계 지도 중에 열외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데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부산 땅에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성령의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래 공동이 뭡니까? 그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가정교회로 합니다. 가정교회로. 물론 가정교회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외롭게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가정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는 그 헌금하는 일과 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가정교회에서 목장에서 합니다. 하고 목장에 있는 그 목장 멤버들은 어떻게 그럼 선교하느냐? 여기에 목장에 있는 선교사는 어떻게 선교하느냐 하면은 목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목원들이 자기의 직장에 가서, 자기의 사업장에 가서, 자기의 학교에 가서, 자기의 주변 생활 환경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멋진 매력적인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반상회도 나가고요, 그걸 위해서 동창회도 가고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어떤 모임에도 가고 이래 가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귀고 그리고 데려오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따라오는데 한 번도 따라오고 안 따라와요. 매력적인 사람은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고 그렇게 해서 목장으로 데려옵니다. 목장으로 데려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그 데려온 그 불신자하고 목자하고 친해집니다. 목원들 전체하고 친해져서 그래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마문 안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나타내기 좋아합니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남 시기합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뒤에 수군거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처음에 온 사람이 목장에 왔다가 보고는 못 오겠다고 안 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목장은, 성령 열매가 있는 목장에는 사람들이 오고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자가 그 사람을 생명의 삶에 보냅니다. 생명의 삶에 보내서 거기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가정교회의 선교입니다. 목장의 선교입니다. 이 일을 위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아멘. 문성인 한다 소문 이제 이번 주일 지내고 떠나갑니다. 갑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그 일 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각 목장에서 우리가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저는 이 젊은 사람이 가는 게 참 아까워요. 사람도 괜찮거든요.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낸다는 것이 물론 세계 선교도 해야 되지만 참으로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요. 마음이 짠해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서. 여러분, 우리도 이 열정은 본받아야 됩니다. 이 헌신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목장에 와서 가끔 이제 목장 방문 이제 끝이 나갑니다만은 또 목장 방문 가보면 항상 어떤 목장은 그럼 왜 모이는데 밥 먹으러 모이는 것 같아요. 밥 먹으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그 일, 다시 말해서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데에 그걸 위해서 모이지 않고 그냥 밥 먹으러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난 뒤에는 가자 이러고 막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다시 부탁을 하는데 VIP가 와서 특별히 손님 오는 날 아니면요 밥을 간단하게 하세요. 제발. 아주 간단하게. 밥 먹으러 모이는 모임이 아니니까,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밥 먹는 걸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찌개 하나 밥 하나 다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는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목장의 선교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지금 몇 사람 남아 있어요? 주일학교 우리 수료생? 2사람? 야, 8사람 중에 2사람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누구 이름 뭐? 남아 있는 사람이 5사람 남아 있다. 와, 야,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 야야, 2명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미리 갔고 5명이 있는데 또 되지도 않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8사람, 어린아이 8사람에게 선교한 거예요. 아멘. 선교한 거예요. 이 김진유 선생님 통하여서 또 우리 박연태 부장을 통하여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선교사로 산 거예요. 사실은 진짜 고생하셨어요. 선교사로 산 거예요. 이게 선교사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앞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 또는 목사님 나도 선교사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여기서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의 삶을 제대로 살아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주는 것을. 그래서 진짜 제대로 선교사로서의 주일학교 선교사, 중고등부 선교사, 청년 선교사 또는 우리 주변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선교하니 좋은데 복음 듣지 못한 그 이방 나라에 주님 뜻을 따라서 나도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그럴 때에 제가 기뻐하면서 보내겠다는 거죠. 우리 문성희 선교사 보고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랬고 가기 전에 여다가 제대로 이 교회에다 제대로 뭐 해놓고 가라. 당신 영혼을 좀 이렇게 당신이 전도한 영혼을 좀 두고 가라.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좀 곁들여 부탁을 드리면 우리 나이 좀 드신 어른들, 60, 70 되신 어른들, 이 교회에 내 이름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세운 그 영혼이 없이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려고 돌아가실 거예요. 제발 좀 오래 사시다가 여기다가 영혼을 좀 세워놓고 내가 전도한 영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영혼들 좀 놓고 가세요. 제가 저는 우리 목사로서 이렇게 참 제가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사택도, 그 다음에 목양실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대접을 많이 받고 살지만, 실제로 이 교회에 참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 선생님들 보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일찍 주일하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데, 그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선교사를 살든지
또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 목장에서 각자 선교사가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가운데에 성령이 머지하면서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렇게 문성인 한다숨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도 남아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 이들처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도 선교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